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부터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산악 하이킹을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발가락이 골절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떠나기 이틀 전인가 집에서 문에 발이 쾅 부딪힌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누웠거든요. 이거 발가락 골절되면 어떡하지? 이 준비한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엄청난 낙심이 드는데, 자,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는데 못 가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다 취소돼요. 뭐 발가락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산악 하이킹을 가는 거니까 발가락 하나 다치면 못 하잖아요. 그 1년 동안 준비한 걸 못 갑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교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형제님에게 딱 필요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딱 펼쳤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형제님,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여행이 취소되고 발가락 골절되고 한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 성경책을 뺏어서 목사님 아마 내려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설교 준비하면서 본 주석책에 있는 그 말을 좀 인용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인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무작정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그러니 무조건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치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이미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이건 기뻐할 일이야. 하나님이 커다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야. 울지 마,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이성적인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좀 감정적으로 나왔던 마리아는 울었거든요. 예수님 또 그걸 보시면서 함께 우셨어요. 그걸 보면 무작정 기뻐해. 이 시험은 기쁜 거야.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너를 더 성숙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무조건 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루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이 시험 때문에 더욱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뻔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목표가 자기의 성공, 자아를 실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인생 속에서 고통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과 인내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 다양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도 다 다양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언제 가장 좋아했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느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앞두고 여기서 시험은 여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그 조그만 성경책 있거든요. 늘 들고 다니던 거기에 빨간색으로 줄치고 이걸 외웠어요. 그러면서 그래 지혜가 모자라면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지혜를 구한 건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지혜는 절박하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이제 시험 아직 안 보셨죠? 지혜를 구하면 공부할 때 지혜를 팍팍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맥을 다시 보니까 이게 그냥 무슨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 뭐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성공하기 위한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를 또 이루라. 온전해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라. 그다음 뒤에 가면 이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힘든 일만 시험이 아니라 편한 일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해지면 마음이 나태해지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은 경계 태세를 풀어버리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오히려 좀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오고 그럴 때 죄에 빠지죠. 뭐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간음을 저지를 때 그때 보면 왕들이 출전할 그 전쟁이었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해지니까 출전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 그는 또 범죄를 한단 말이죠.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때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죄에도 빠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죠. 여러 가지 갈등, 뭐 경제적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그런데 이것이 뭐 꼭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겪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 이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내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으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 이전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에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시험이 임했구나, 그건 긍정이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너희 믿음이 성숙했구나, 너희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 긍정적으로 본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탄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도 바로 이 시험이 닥쳤을 때,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이 시험이 닥쳤을 때예요. 그러니 시험만 있으면 그럼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냐? 무조건 성숙하고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죄는요,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 전략을 갖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성을 혼란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성이 혼란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뭐 한 사람씩 다 얘기해 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시험, 시련, 지금 나에게는 이것인 것 같다. 뭐 경제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 직장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실 우리가 뭐 지금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간다 해도 60대를 지나간다고 해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생기니까 그것이 또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이 일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그게 시험이에요. 알고 있다면 시험이 될 수 없잖아요. 아는데 왜 시험이에요?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영혼들을 섬겨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사다, 아니면 내가 리더다, 뭐 아니면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뭐 그런 선교단체를 해서 뭐 후배들을 또 양육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상담을 할 일이 많잖아요. 후배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왜 이런 걸까요? 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잘 알아요. 너무 지혜로워요.
이렇게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거 고쳐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죠. 아,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가장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라고 해서 또는 이제 목회자라고 할까요? 목회자는 더 그렇죠.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럼 상담을 해와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요? 나의 일을요. 다른 사람의 일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내 문제에 들어오면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내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이 혼란해진 겁니다. 지성이 혼란해졌다는 거는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온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특정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외우고 있었던,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도 이 상황 속에서 정작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칼로 꺼내서 그 칼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칼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까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반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기보다 내 감정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떠한 감정이 생깁니까? 원망, 불평, 또는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뭐 실망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원망, 외로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상처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쓴뿌리, 이런 감정들로 가득해요.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런 감정은 사랑의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한 감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걸 털어낼 수 있고, 사실 그게 유혹도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내 스스로가 그 죄를 향해서 가게 돼요. 즉 육체에 대한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런 정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은혜를 찾겠어요? 은혜를 구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섬기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것이 쉽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 하시느라 힘드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느라 또 힘드십니까? 근데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감정이 그런 상태로 흘러가 버리면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기 위해서 이걸 펼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시죠. 교회 나오는 게 힘드십니까? 네. 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껏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항상 쉽기만 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주일이 되면 뭐 교역자들은 이제 일찍 가니까 뭐 6시 반, 뭐 7시에 저희 교역자들이 모였거든요. 아침에 예전에. 그럼 뭐 한 6시 40분이면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나오는데, 가다 보면 주일날 꼭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대형 버스가 한 대 딱 놓여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아이스박스를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산악회를 가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러면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저렇게 주일 아침부터 저렇게 산에 가고, 야,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되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저렇게 여행을 가네, 쉬러 가네. 나는 근데 왜 쉬지를 못하지? 나는 쉬는 날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난 새벽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뭐죠?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오늘 예배로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눈물로 이 자리를 나오지만, 마음의 상태가 흐트러져 버렸다. 그래서 뭐 외로움, 미움, 원망, 뭐 고독, 그다음에 그 유욕, 죄를 향한 마음, 이것이 가득하면 오히려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이 싫고 저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이끌어가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몸은 비록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겠어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오는 목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저 우리 몸을 아예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몸을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이런 예배 드리러 오는 상황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간절해질 때 있어요. 군대 갔을 때 훈련소 가면 다 교회 가잖아요. 다 울어요. 그 우리 청년들이 예배 나오러 갈 때 그렇게 늦잠 자고 이러던 청년들이 이상하게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그냥 울어요. 가자마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일날 너무 그 주일에 예배 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교회를 못 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요. 그러니 몸이 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건, 죄가 원하는 건, 비록 우리 몸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것이 싫어졌다. 나도 좀 쉬고 싶다. 예배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인내와 성장을 만들어 내시지만, 그런데 가만히 그냥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죄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질 수 있죠. 이제 욥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지혜라는 건데, 소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혜예요. 자, 근데 여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 세상에서의 지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에 맞는 지식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오고, 2장 1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지나가는 투로 예수 이렇게 딱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뭐 루터 같은 분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도 말했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또 하나 있다면 지혜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과 이 신약의 야고보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는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아요. 되게 동일한 부분이 많아요.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혜의 부분을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고, 그걸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면들과 명령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에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시인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요일 아침마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고, 놀러 가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쉬는 날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나는 저렇게 되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부자가 되고 저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지어 죽을 때도 잘 죽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전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왜 저들은 저럴까? 왜 저들은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을까? 그런데 왜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막 틀어져 있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내 상황들이 정돈이 딱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새벽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회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겉으로는 되게 잘 살잖아요. 아주 뭐 걱정 다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땐 진짜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 실제로 무서움을 느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청소년들도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섭겠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럼 왜 무서울까? 우리는 언제 무섭다는 걸 느껴요? 두렵다는 걸 언제 느끼세요? 옛날에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그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을 제가 잘 몰랐으니까 뭐 아이를 키운 적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유치부 애들한테 항상 공과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항상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은 다 뭘 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불 꺼놓고 혼자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사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심지어 기도회 할 때 불을 끄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을 딱 꺼요. 기도할 때. 그런데 유치부 할 때 저도 사역 처음에는 뭐 집회 같은 거 아이들 성경학교나 회심 집회할 때 이제 설교하고 우리 기도할 때는 다 불을 껐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울어요. 이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왜 무섭지? 불 끈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캄캄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14살, 15살 또 뭐 고등학생 이제 18, 19 가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뭐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뭐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수많은 고민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오늘날의 세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고 이 핸드폰 가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는 핸드폰 없을 때 집을 나설 땐 항상 뭘 챙기셨습니까? 빈손으로 나가면 뭐 지하철을 기다리든 버스를 기다리든 아니면 약속 시간 기다리든 심심하니까 뭘 챙기셨어요? 책을 챙겨갔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중학생 아이 한 명 중에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책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요즘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있을까? 뭐 보니? 물어보니까 인스타를 보고 있대요. 인스타를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생기고 정말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 어떻게 살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안개가 가득 껴있는 거예요. 여길 지나가면 도대체 무엇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에요.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지금 이 상황은 나는 어떻게 헤쳐가야 될까? 한 줄기의 빛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지혜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그냥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길을 가다가 뭐가 하나 놓여져 있으면 아, 이게 있구나, 이게 돌이구나, 이게 뭐 컵이구나 이런 걸 보지만, 그런데 이제 지혜가 들어오면 이게 컵이네? 그런데 이게 왜 있지?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있는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게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이 펼쳐지고 다양한 일이 펼쳐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우리는 휩싸이고 흔들리고 뭐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의미가 보일 땐 무엇 때문에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이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가져다 주신 목적이 보이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안 가냐고 할 때 예수님은 뭐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동일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시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문을 열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문을 열어라. 그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됩니다. 왜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놓게 된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목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기도가 안 돼요. 그 상황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시험은 뭐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 뭐 이런 용어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시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상황이 다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뜻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목적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말씀 구절을 딱 문자 메시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딱 보내주면 그들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 말씀 딱 띄워줘서 보내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들도 지혜를 찾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들이 볼 때에 정말 지혜롭다, 정말 이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지혜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헛된 것이죠.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고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지식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9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오늘에 맞게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과 그 합당한 지식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고, 그 판단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막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흔들리고 미움과 원망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러면서 죄를 향한 마음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돈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눈물이 나요. 그게 변화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